인사 한번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얼굴도 한 주만에 또 뵙는 분들도 있는데 얼굴도 좀 나누고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당황스럽죠? 나를 본받으라. 마치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 같은 당황스러운 좀 제목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이야기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누가 나만큼만 살면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있나요? 나만큼만 예수 믿으면 된다. 신앙생활 하려면 나만큼만 좀 하면 된다. 나만큼만 좀 교회 헌신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라고 하면 약간 창피하니까 윙크를 한번 저를 향해 날려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가 너희는 모두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 문장에서는, 이 앞에 문장에서는 자기가 뭔가를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앞을 보며 표대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뒤에 문장에 보니까 뉘앙스가 확 바뀌면서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의 제자가 없지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이것 좀 교만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좀 본문을 깊이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합니다. 내가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나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인생 같은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맞지 않는 논리죠.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말의 진의는요,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만큼만 하면 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맥 속에서 본문을 좀 이해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윗절인 16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6절 만미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나는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행할 것이다 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이 단어가요, 로마식 표현입니다. 로마 군대에서 제식 훈련을 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 바로 이 행할 것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군대에서 기준 잡을 때 기준을 딱 맞추잖아요. 오와 열을 맞추기 위해서 그 기준을 세울 때 표현했던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추억 중에 아침에 조회 썼던 추억들 있으십니까? 옛날에 월요일 아침만 되면 조회를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회만 섰다 하면 왜 이렇게 조회 서는 걸 싫어합니까, 여러분? 머리 단속하죠. 우리 여학생들은 치마 단속하고 우리 남학생들은 바지통 줄이고 막 바지통 막 이상하게 한 거, 이런 거 단속합니다. 뭐 귀걸이 검사하고 손톱 검사하고 어떤 날은 불시에 소지품 검사도 해요. 조회 시간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뭐 일렬로 쭉 세워놓고 운동장에 막 돌도 뽑고 풀도 뽑고 하는데 덥고 춥죠. 근데 교장 선생님 그 훈화 말씀이 유난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학생들 중에 한 명씩은 해마다 쓰러지는 애들이 꼭 한 명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이라고 방송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막 나옵니다. 애들이 막 나오죠. 저희 학교는요 15반까지 있었어요. 50명씩 52명씩 15반까지 있었는데요, 중간이 8반이었던 것 같아요. 8반이 남학생 끝반이었는데 8반 항상 앞에 있는 친구가 항상 기준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기준하면서 기준을 중심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팔 간격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기준을 보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차차차차 대와 오와 열이 쫙 맞춰주죠. 기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준만 가만히 있고 나머지는 다 움직이죠, 여러분. 모든 열과 횡과 종이 기준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잘못 잡거나 기준이 멍 때리고 있다가 멍하니 있다가 잘못 듣고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뭐죠? 다 틀어지는 겁니다. 대열이요.
이것이 바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1000명이 있던 2000명이 있던 기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기준이 잘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앞 사람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에 맞춰 설 수 있는 거죠. 모든 오와 행과 열이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 속에는, 문맥 속에서 이 의미를 살펴보면 내 인생 속에는, 내 삶 속에는 변치 않는 기준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여태까지 다메섹에서 그분 만난 후에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기준 보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지금도 그 기준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나의 삶이다. 내 인생의 유일한 지표가 그분이다. 나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도 나는 흔들림이 없다. 왜냐?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준만 보고, 나 그분만 보고 따라갔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기준 되시는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는 게 내 인생이다. 내 앞에 그리스도 계신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내 뒤통수를 보고 나한테 바짝 붙어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결과는 누구냐? 생명과 길이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나처럼 살아라 이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나의 유일한 모델이며 나의 삶의 전가치인 그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기준이 아니라 나는 그 기준 뒤에 바짝 붙어있는 인생이다. 나를 따라오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 교회도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뒤통수를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국 따라서 그대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이 잘못 가면 잘못 인도하는 것이고, 제가 잘못 가면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우리의 걸음을 보고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날 보고 신앙생활을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뒤통수가 뜨거울 때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 그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을 우리가 그래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일한 기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믿음의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기준에 맞는 줄을 맞추며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 가지 양태의,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받지 말아야 될, 성도로서, 신자로서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될 삶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모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못된 삶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모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삶의 양태를 사도는 딱 한 단어로 얘기하죠.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수들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들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도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사람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원수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 쾌락을 쫓아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썩어질 것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니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은 반대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길, 넓은 길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 어떤 길입니까? 희생하는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입니다.
자기를 죽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언제 갑니까? 죽어야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가치관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9절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생각하는 자. 아멘.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요, 이 배,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 탐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영광이 아닌 것인데 영광이라고 떠벌리며 자랑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탐욕을 지혜라고 착각하며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들이 배를 신삼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아픔이죠. 자기의 배를 신을 삼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건 아닙니까?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줄 모를 정도로 양심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아닌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부끄러운데 그것을 영광 삼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생들이기에 탐욕과 정욕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놀고 놀자, 젊어 놀아. 이들 좌우명 아닙니까? 땅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한정되어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여기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러한 인생들의 결과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멸망당할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입니다. 진노가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만 남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절대 이런 자들을 본받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 뒤에 서면 너희들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일이고 지금 기준을 잘못 잡고 있는 일이라 눈길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길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것 하나 가르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버릇 하나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반복해야 되고 계속해서 싫은 소리 잔소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쁜 습관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누가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쁜 습관을 들이고 죄 짓는 일은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본체적으로 나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더 우리 생리에 맞아요. 악한 것과 나쁜 것이 그 본성에 더 잘 습득됩니다. 나쁜 삶의 습관은 몸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본받지 말고 눈길 주지 말아야 될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 번째 삶의 양태를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는 거짓된 본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땅에 거짓된 잘못된 기준들이 너무나도 많다, 바른 본의 마음을 들이고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눈물로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른 삶의 양태는 어떤 것일까요?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아멘. 시민권이라는 말은 소속 신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의 신분이 하늘 백성인 줄 알고 사는 삶이야말로 마땅히 본받아야 될 삶이라고 사도가 아주 강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진짜 소속은 그렇지만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임의와 완성 가운데 긴장감 속에 있는 이 하늘나라 백성들은 이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해서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입국 심사대 앞에, 천국의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그 시민권은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시민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시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적으로 너희는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받기 위해서 얼마나 십수년 동안 고생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권 받고자 고생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죠. 하늘나라가 현재적으로 시작되고 적용되고 이 땅에서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질고 많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사명이라는 거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시민권, 이거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소속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알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지나갈 일에 집착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그 완성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일시적인 유혹과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생명을 걸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일시적 쾌락을 거절할 수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잠시뿐인 그 죄악을 즐기지 않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풍성한 부유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비록 얻지 못했을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욕심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조금 적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정말 진짜 부요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광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진짜 영광을 알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붙들고 사니까 진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붙들고 살면 잘못된 기준을 보게 되는데, 하늘 붙들고 살면 오늘 사도가 얘기한 진짜 기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예케 빈네무트라는 이름도 어렵네요. 독일의 50대 여성입니다. 실제입니다. 한 여성이 퀴즈쇼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하나로 따졌을 때 7억 원 정도입니다. 그 여성이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여러분요? 그 돈으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12군데 도시에 여행을 다니며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도시씩 이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치 뭐 호텔에 묵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인 것처럼 그냥 게스트하우스에 살면서 그냥 편하게 여행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한 달 동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2군데 도시를 돌아다녔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의 뭐 시드니로 시작해서 인도 붐바이, 뭐 하와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뭐 이런 동네들을 한 달씩 돌아다니며 살았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부럽죠? 네, 여러분. 그런데 그녀의 책에 보면, 말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 매번 새로운 삶이 싫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12번을 다른 나라 국민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매번 새로운 시작이 어느 순간 싫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래서 책에서 고백합니다. 이 여자분이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인데 우리가 그래서 고생하는 거죠. 근데 소망은 무엇입니까?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죠. 집을 나간 자들에게는요. 탕자가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여행객은요,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좋은 옷차림, 거치장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보다 뭐죠? 편한 복장으로 많이 다니죠. 편한 복장으로요. 여행 안 다녀본 초짜들이 처음으로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 뭐죠? 짐을 어마어마하게 싸갑니다. 금, 팔찌, 막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여행 안 다녀본 초짜들이 많이 하죠. 하지만 베테랑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가볍게 다니죠. 딱 필요한 것만 챙긴다라는 거예요. 거치장스러운 것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고 도리어 세상을 부욕해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넘어지는 자 같으나 도리어 일어나서 남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역설이 우리 성도의 삶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 속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진실로 풍요롭고 진실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별로 누리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런 인생들 여러분요,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자들, 20절 말미를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기다리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눈에요 눈물 가지고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두 눈에 눈물 가득 머금고 하나님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실 걸 아시기에 이 즐거움 많은 이 세상,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리며 오늘도 갑니다. 걸어갑니다. 이 모든 것 거두어 주실 주님이 계시기에 나 주님 기다리며 오늘도 걸어갑니다. 곤고한 심령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살려내실 것이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소망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그래서요 이 영원한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에도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기준되어지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1절 봉독합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몸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모든 것이 깨뜨려졌어요. 상하고 병들어진 이 육신의 몸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이 육신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 말 안 듣는 이 몸이죠. 말 안 듣는 몸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으나 늘 악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 아닙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육신의 질고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의 몸을 입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으로 몸 자체가 형질이 바뀌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태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야말로 우리의 몸의 형태가 바뀌는 그 영광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상태일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바꾸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그런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다른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참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핏값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 아는 자라면, 그걸 진실로 믿는 자라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 뒤에 줄 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늘나라 찬란한 빛이며 영광의 유일한 기준 되시는 그리스도 뒤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유일한 기준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 신실하게 기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짝부터 쫓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사도는 권면합니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정말 주의 신실한 백성으로 될 때에, 설 때에,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우리 뒤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눈여겨보며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가치 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서갈 때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줄을 맞춰 여러분 뒤를 그대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줄을 맞춰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가 그 아름다운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